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까지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빌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주를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올 들어 첫 번째 성찬식이 거행되는 주일입니다. 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성찬과 관련된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공간복음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선별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에 관한 기사만 나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 오늘 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은 창세기에 나오는 7일간의 표적과 매우 같은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표적의 맨 마지막 표적이 오늘 기록된 나사로의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요한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지닌 의미와 교훈이 참으로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표적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적인 떡과 포도주로 나타내는 성찬이 주는 교훈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 형편을 알리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를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의 누이들도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일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오리쯤, 불과 한 3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곳에 들르실 때마다 이들의 집에 머무시면서 이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 계시는 동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두 누이는 요단강 저편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통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는 급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사로의 병세가 위중하니 급히 오셔서 그를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베다니가 있는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들었다면 대단히 섭섭해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베다니로 행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에게 일어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분명하게 드러내실 기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전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고 유대 땅을 거쳐 베다니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당시의 유대 지역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큰 곤욕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로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극구 만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분노감이 가득한 중에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신다는 것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고자 하시는 그 걸음을 막는 것은 그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자신을 만류하는 제자들을 설득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지요.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창세기 네 번째 강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빛 그리고 참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빛이 환하게 비추는 대낮 같은 시간이어서 이 빛을 보는 자는 실족할 위험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빛이 비추는 낮이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일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이르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리켜 낮이라고 하시면서 이 시간 동안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실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 땅이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기에 위한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성정이 같은 우리 모두를 결코 실족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유대 땅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가리키고 낮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의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영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시는 참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죄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각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참빛 곧 세상을 구원하는 참되고 유일하신 구속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족하여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문 9절과 10절은 제자들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일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신 다음에 유대로 올라가고자 하신 이유와 사정을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진짜로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는 뜻으로 오해한 나머지 주여 그가 잠들었다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전가를 처음 받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일로부터 이틀 전에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자들은 이 말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위중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볼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는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처음 들으셨을 때에 그가 곧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나사로가 죽는 때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죽었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틀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도통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나 곧 다시 살리실 것을 염두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생명은 다시는 그와 같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을 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죽음을 바라보는 이해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끝이라는 말 대신에 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영생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는 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유대로 가고자 하신 이유가 실제로는 제자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당장에 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그들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이틀을 더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집에 도착하여 그의 병을 고치셨더라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중요하고 복된 사실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사로의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로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기다리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죽은 지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본문 39절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였습니다. 간혹 나사로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정말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죽음을 위장한 상태, 가사 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을 똥 말똥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사 상태와 기절 상태에 있는 그를 깨우신 것이니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선 결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의 누이들도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애통했습니다. 마르다는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의 시신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실 즈음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앞서 제자들이 염려한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되셨습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부활 사건을 목도하는 중요한 증인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영접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긍정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위협했던 자들에게도 그 마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 얻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과 더욱 친분이 두터운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며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누이들의 말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아쉬움과 원망을 표출하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도 마리아만 영접하러 나갔고 오히려 마르다만 영접하러 나간 사이에 마리아는 그냥 집에서 남아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심리 상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라비가 죽게 되자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실망과 상실감으로 더 크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두 자매의 복잡하고도 괴로운 심경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비록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뭐라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마르다의 신앙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은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선지자나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른 신앙 지식이 부족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 당장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더
덕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기록되었듯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답변은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이 가진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부활이란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런 개념으로, 부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내 오라버니는 세상에 사는 동안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지요. 주님께도 최선을 다한 그런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그가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 날이 있겠지요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한없이 모자르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훈을 전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마리아에게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고도 중요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은 3일 전에 죽은 나사로만을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밝히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든 산 자든 간에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향후 언젠가는, 수년에서 수십 년 안에는 이 땅에서 생명이 맞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결국 육신적으로 다시 살림을 받게 되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은 세상에서 잠시 더 살다가 결국 다시 죽음을 맞게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생명으로 다시 살려서 조금 더 생을 연장시키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대한 교훈은 이 부활 생명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 역시 주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그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냥 다만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사로뿐만 아니라 너도 초대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던 마르다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면서도 그녀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더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녀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동안 제자들로부터 그토록 간절히 듣기를 원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답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큰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연약한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베드로와 마르다가 주님 앞에서 시인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나 전심으로 고백해야 하는 참으로 깊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고백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이죠.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성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날에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르다가 고백한 이 참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신앙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신 질문을 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마르다와 같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녀와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판명하게 해명되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약한 여인이 가진 부활 신앙보다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활신앙을 고백한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마리아를 찾으셨는지 본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를 동생 마르다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드린 마르다는 이전보다 견고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보다 더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동생 마리아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지요. 그렇죠? 주님과 만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 나보다 더 그 말씀의 은혜가 필요했던 동생을 기억하여 집으로 먼저 뛰어와 동생을 찾아 주님께로 가라고 청했습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아직 마을 어귀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을 참지 못하여 나사로의 무덤에 고칼로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비통함 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발 아래 엎드려 언니 마르다가 한 것과 같은 말로써 안타까움과 원망 어린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며 나사로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을 못내 드러내며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고 간절했던지 그녀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도 함께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동료가 휘몰아치듯 일어났습니다. 이윽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내 굵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지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만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불행해진 인생의 현실 그 자체가 주는 참담함, 그것이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까지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지극히 크신 긍휼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전체를 요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어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인가? 이런 말로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토록 끔찍히게도 사랑한다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니, 이것이 당신의 한계란 말이요. 당신도 죽음은 어쩔 수 없었나 보군요. 라며 예수님의 능력에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듯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통분히 여기시다는 말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여러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허다하게 하더니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친구의 죽음은 애써 그를 살려내지 못하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라고 묻는 그들의 조롱 섞인 말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저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활의 역사 앞에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거대하고 무거운 불신앙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려고 마치 작정하신 듯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르다가 나섰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지요? 3일 동안 무덤 안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그의 몸에 부패한 시신에 고약한 냄새가 그 틈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됩니다. 이미 저의 몸에는 죽은 자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주님, 문을 열게 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오라버니의 죽은 모습을 다시 대하려고 하니 갑자기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오라버니의 죽은 모습은 여전히 그녀를 슬프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됩니까? 평소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죽음에 관한 말씀과 교훈에 대하여서 아멘,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화답하는 사람이라도 정작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마르다처럼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이 남일처럼 보일 때는 여유 있는 듯 담대하게 행동하더라도 막상 그 죽음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의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절대 한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도 죽음을 항상 기쁘고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그 자체로 죄의 결과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마르다도 오라버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기가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대한다고 생각하게 되니 지레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시자 그녀의 믿음도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를 야단치시기보다는 이같이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라버니의 죽음을 다시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죽음은 죄가 가져온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저주입니다만 말씀을 믿는다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이 무덤의 돌을 치우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덤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 같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한없이 어리석고 나약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온몸과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은 수건으로 꽁꽁 싸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과 친한 벗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담의 육적 본성을 따라 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강력한 죽음의 권세가 여지없이 그 무력함을 드러내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섭고도 두려운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시행할 성찬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라고 하셨듯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영생하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사온데,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찬을 행하게 되는 이 주일에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빛이시여 참 생명이시여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듣고 확신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은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행하게 될 성찬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은총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가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